2021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참 빠르죠? 어떻게 2021년이 시작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이제 내일부터 2월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월 한 달 동안도 너무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주님 안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격려와 또 소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1월 한 달 수고하시고 또 2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잘 버텨나가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잘 승리합시다. 제가 2주 전부터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주셨던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은혜, 바울을 통해 주셨던 다시 보게 하셨던 은혜, 그리고 또 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은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이 은혜, 여러분의 선택, 어쩌면 오늘 본문이 주제가, 여러분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선택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정도의 선택을 하는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5분만 더 잘까? 아니면 바로 일어날까? 이 옷을 입고 갈까? 저 옷을 입고 갈까? 이 음식을 먹을까? 저 음식을 먹을까? 이 버스를 탈까? 저 버스를 탈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우리는 이렇게 삶의 일상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들은 이런 선택을 해도 되고 저런 선택을 해도 돼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선택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선택들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고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는 반면, 또 그 선택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하루가, 일주일이, 아니면 한 달이, 많은 시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딱 답을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편하지 않나요? 만약에 답을 알려주시면 저는 그 답에 100%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런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건강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바른 양육일까? 여러분들 그 자녀가 아무런 것을 하지 못하는 그 갓난아이, 그리고 본인이 무엇인가를 잘 결정하지 못할 때는 누가 그것들을 다 선택해 줍니까? 부모님이 선택해 주지 않나요? 그 갓난아이한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분별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에게는 부모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택을 해주지요. 근데 그 아이에게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가 조금씩 생겨나고, 또 그럴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점점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은 주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때로는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대학을 가고 청년의 때가 되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가 다 그 선택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른 자녀를 키우는, 양육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모습일까요? 결코 그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의 독립 체계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자녀의 모든 것들을 부모가 또 결정해주고, 자녀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었는데도 부모가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해주고 결정해준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바른 삶을 살아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며 더욱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성도님들도 그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까?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1절에서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22장이에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몇 장부터 나올까요? 몇 장부터 나올까요? 12장부터 나와요.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일 후에 저는 그 일 후에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파란만장한 삶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시작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너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다림, 그리고 또 기다림, 그리고 또 인내함.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은 넘어지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얻은 이후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제 다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의 통로, 나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의 근원이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다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선택의 시험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시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택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20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얻은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벗긴 껍질을 조각조각 내야 합니다. 그리고 피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태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능한 일일까요?
이 말씀을 보고 저희 예전에 아마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아요. 참 해도 해도 하나님께서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주시지 말지. 주셔놓고 그냥 빼앗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처참하게,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어쩌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어렵게 하는 고통이었고 아픔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원순명 집사님, 우리 김영정 집사님 지금 들어오셔서 설교 듣고 계시죠? 만약 우주가 있어요, 우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형정 집사야, 순명 집사야, 사랑하는 우주를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헌신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렇게 번제해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질문에 저부터 하나님 앞에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민할 것 같기도 하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것을 내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테스트,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는 주기도문에서 나오죠.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먼저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이 유혹적인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시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가룟 유다를 시험하게 하셔서 그렇게 유혹에 빠지게 하고, 또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그렇게 유혹했던 그런 시험, 이 시험을 바로 유혹적인 시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테스트, 이 시험의 또 다른 하나는 이 트라이얼이라는 시험입니다. 이 트라이얼이라는 시험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시험입니다. 즉, 여러분 공장에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죠. 그럴 때 이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좋은 예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셨다고 하시는 거죠.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즉, 순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단련하신 것, 바로 이 시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 시험은 왜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먼저는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시작.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것으로 가더니, 첫째, 아브라함은 그 시험 가운데 머뭇거리지 않고 행함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이, 아마도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얼마나 힘든 밤이었을까요?
그런데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일러준 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자세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요구하셨다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 여러분들, 왜 두렵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주지나 마시지, 줄 때는 언제고,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다니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고 선택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목사님, 너무나 맹목적인 순종, 맹목적인 선택 같지 않으세요? 이것은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틀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이 선택 가운데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한순간에 성장할까요? 처음에 막 교회를 나오고 갑자기 그 초신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성도가 갑자기 신앙이 갑자기 커져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는 분명한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한순간에 성장하거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까지의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면서 그 믿음인 조금씩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신앙의 스토리, 신앙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뭇거리지 않고 행함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이 선택, 아브라함의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어떻게 머뭇거리지 않고 행함으로 선택을 했을까?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신앙의 스토리를 통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성숙하고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고 행함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거듭교회가 세워진 지 여러분들 벌써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횟수로는 3년째예요. 그리고 벌써 만 1년을 지나서 1년하고도 8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참 많은 시간들이 지났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하고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일들, 또 놀라운 축복들, 놀라운 열정들.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은 참 대단한 분이세요. 쉽고 편안한 환경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곳에 와서, 여러분들, 이 새로운 곳에 와서 얼마나 치열하게 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까. 제가 이번에 1월에 어떤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조금은 쉽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그 성도님의 그 남편이, 처음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이곳 가운데 왔을 때 나는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다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믿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본토 직장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서슴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생겨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20년이 넘는 그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의 아내를 온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숙하고 조금씩 성장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머뭇거리지 않고 행함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 이 선택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신앙의 스토리, 신앙의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과연 머뭇거리지 않고 행함으로 바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지난 1년 8개월 동안, 그리고 올해도 내년에도 이러한 과정을 점점점 경험하고 또 겪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단련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택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머뭇거리지 않고 행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 그렇게 가다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물어요. 어떻게 묻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 맞죠? 그런데 아버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우리가 나무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다 있는데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은 어디 있죠?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시험에 반응해야 될까? 그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게 행함을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로 드리려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준비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이 있었는지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반전의 드라마를 써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열린 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더보듬의 모든 가족들이 이 믿음이 조금씩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2021년의 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부분에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2번이나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급하게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시험을 하시려고. 만약 진짜로 이삭을 원하셨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얘기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아들 이삭을 드렸구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어. 아브라함 너 이제 통과되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나리오는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래 길을 떠났네. 그 다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지? 산에 올라갔네. 그리고 단을 쌓았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했네. 그리고 칼을 들었네. 야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아브라함아 이제 알았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고 싶었고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나를 진짜로 따르고 있는지, 경외하고 있는지, 즉 하나님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아브라함과 자신의 관계가 주인과 그냥 종의 관계인지 아니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친밀하게 관계인지 그렇게 알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인지.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시고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테스트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런 간증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의 테스트, 건강의 테스트, 아니면 이런저런 그런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을
합격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시더라. 더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선택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묻고 계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00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100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큰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과연 내가 그 큰 것을 이 아이에게 주어서 이 아이가 이것을 잘 감당하면 되는데 그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시험에 들거나 오히려 어려움을 겪거나 오히려 나를 떠난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면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테스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알았어. 이제 너의 마음을 알았어. 너가 이처럼 나를 경외하고 나를 신뢰하는 줄,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어. 혹시 이런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테스트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가장 큰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이 20년 넘게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자식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소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이삭을 내 아들, 내 독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내 아들, 내 소유, 내 독자가 아니라 내 것으로 그렇게 네가 생각을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삭을 이전까지는 내 아들, 내 소유, 내가 100세 때 얻은 아들, 내가 그렇게 힘겹게 얻었던 아들,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얻었던 아들, 그 아들이었는데 그런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축복으로 주신 아들, 그렇게 아브라함의 고백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묻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또 다른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이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죽기까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렸던 놀라운 그 사랑,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복음의 사건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쉽지 않은 선택을 하였고 그 선택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을 것입니다. 설마 아들을 나에게 바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크고 작은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 선택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머뭇거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하는 선택,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며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944년 5월 22일 16살의 에디슨은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아우슈비츠 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역에서 에디스의 어머니는 좌측으로, 에디스의 자매는 우측으로 갈라질 때 에디스가 어머니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간수가 너의 어머니는 샤워할 거야 하며 둘 사이를 떼어놓았습니다. 잠시 후에 에디스가 간수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언제 다시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간수는 연기가 올라오는 가스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기서 불에 타고 있을 거야. 이제 너의 어머니는 과거의 시제가 되었다. 유명한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 에디스라는 그 여인은 그날 밤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에디스는 거의 1년 동안 아우슈비츠에 지내다가 석방이 되었습니다. 에디스의 내면 깊은 곳에 고통스러운 추억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에디스는 대성 통곡할 때까지 과거의 노예로 살았다고 합니다. 에디스는 통곡한 후에 아우슈비츠에도 선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선택이었냐고 하면 어머니와 헤어지기 전에 마차 안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에디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든 것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우리 머릿속에 무엇을 넣을까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증오냐 사랑이냐, 앙심이냐 친절이냐, 복수냐 용서냐, 저주냐 축복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증오냐 사랑이냐, 앙심이냐 친절이냐, 복수냐 용서냐, 저주냐 축복이냐. 그래서 성도님들,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선택은 바로 우리가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그 죽음을 보았던 그 에디슨은 1년 동안 대성통곡하면서 증오와 저주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죄책감 가운데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에디슨은 다시 한번 그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면서 이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다. 그 선택에 따라서 너의 삶인 축복과 저주로 달라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택의 축복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 그런 기쁨의 선택, 이번 한 주 축복의 선택, 이번 한 주 소망의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소망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